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으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해한 가운데 그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 속담에 강을 건너면 하나님은 잊혀진다. 옛날에는 강을 건너는 것이 여행자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험적이 있을 때, 위험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지만은 정작 은혜를 받아 위험을 극복하고 나면 더 이상 도움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런 속담입니다. 이는 급사 배부르면 종교도 없어진다. 배가 부르면 불교도 기독교도 아무것도 찾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속담하고 비슷할 겁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 생활 속성에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잘못된 속성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속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구한테서 도움을 받으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사시고 있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국가나 개인이나 그 태도를 살펴보면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은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고 필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막대기를 동원하여서 채찍을 맞아서 고생하는 국가와 개인이 우리 옆에 많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 민족의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 민족이 가장 강렬하게 피 흘려 싸운 역사적 사건은 3.1 운동이었습니다. 억압으로부터 자유의 해방을 갈구하는 민족의 영혼이 폭발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많은 선열들이 그날 피를 흘리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기뻐한 날은 뭐니 해도 1985년 8월 15일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조국 해방을 맞이한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금년 106주년 3.1절을 맞이해서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은 이스라엘 역사와 대한민국 근대사를 돌아보면서 지금 2025년 어지러운 현 시국에서 과연 우리 민족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돌아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회개하라, 배은망덕하면 즉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랑의 채찍을 드신다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귀담아 듣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견자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되새겨 보겠습니다. 여러분 400년은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민족이 긴 세월 동안 남의 나라 종살이를 한다고 생각할 때 그 상황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은 얼마나 희망이 없는 세대일 것 같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자손이 고대 이집트로 이주해 간 이후에 처음에는 요셉의 후광을 입어서 환영받고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점점 요셉의 공로를 모르는 왕들이 이어지면서 혹시 그 이집트를 배반할까봐 이스라엘 족속을 경계했으며 필경에는 아예 노예로 전락되어 암흑과 같은 긴 세월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무려 430년 만에 애굽의 긴긴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여 해방시키셨습니다. 6월절,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기적 사건입니다. 당시 애굽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애굽의 중동에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의 해방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뿐만 아니라 그 이어서 같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닷물 속에 다 빠져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기적한 같은 은혜로 홍해 바닥 밑에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뜨거운 모래 사막에서 천상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감히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도 오아시스가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뿜어나오게 하여 무려 40년 동안 그 모래사막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먹이시고 기르셨던 것입니다.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막에서 행군하는 동안 낮에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하나님이 시원하게 해주고 구름 기둥도 덮어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춥지 않게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불기둥을 줘가지고 길도 보호하고 인도하며 감히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무려 40년 동안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토록 견고한 여리고 성도, 장대한 아낙 자손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꾸러뜨린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는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연속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동안 가슴에 간직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숙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6월절 무기절을 대대로 너희 절기를 삼아 지키어라.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하나님의 노래를 듣게 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시청각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이 범람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다 건넌 후에 야 요단강 가운데 바닥에 돌무더기를 쌓아놓으라. 훗날 너희 자손이 이것이 무엇이냐 묻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범람한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다는 것을 말해주어라. 결국 이 모든 이것들은 이 같은 기적을 행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영원히 기념하기 감사하며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교훈을 그들에게 시키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그의 말씀에 정중하여 그의 인도하심에 인생길을 맡기면서 살자. 그런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시청각적인 교육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말의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강을 건너면 하나님의 은혜는 잊혀진다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배엄 망각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불과 3, 4개월도 못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대응망당할 행동을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후에 40일도 못 됐는데 세상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쇠고치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그리고 절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대기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은혜를 체험했는데 불과 3, 4개월 만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런 자가 아닌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보면은 그 안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면서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돌멩이를 우상으로 섬기고 심지어 부적대기 글씨 몇 자 쓴 것이 나를 보호한다고 그것을 품고 다니면서 믿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 오시기에 한심합니까? 제가 잘 아는 어떤 기독교인과 천주교인 하나 두 사람 아는데 이 근래 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차 마시면서 각각 다르게 저한테 얘기합시다. 제가 요즘 점 보러 갔는데 참 점이 용하다고. 어떻게 내 과거 일을 잘 맞추냐고. 교회를 다녀도 성당을 다녀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한 성향을 미리 알고서 광야 40년 생활을 거의 마찰할 즈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냐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제발 주의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도 짓고 거하게 될 때에, 또는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조심하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너희 여호와는 누구 있느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440년간의 종되었던 너를 인도했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것은 풍요로운 환경이 되면은 교만해져서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으므로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수아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과 50년도 못 돼서 그 땅 아직 정복되지 못한 잔류된 가나안 백성들, 그들의 우상, 예를 들면 바알과 아세라, 그런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변질됐든지 여호수아가 우리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들어봅시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즉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여기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향이 심히 우려가 돼서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결단하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배은망덕하여 우상을 선택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끝까지 섬기겠다 확고한 신앙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목회를 한 10여 년 해보니까 우리 교인 중에 가장 잘 보이는 게 뭐냐면 끓는 팥죽처럼 왔다 갔다 하는 변덕스러운 신앙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변덕신앙은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너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도 나와 내 집은 확고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탄의 유혹에 너무나 신속히 마음을 뺏겨서 마음이 변질돼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여러분 다음 성경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 230년, 20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한탄스러워 하시는지 말씀 한번 봅시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은 간단하지만은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보통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깡그리 잊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각각 살았다 그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하고 밖에서 신앙생활 그리고 또 비록 신자라는 딱지는 붙었지만은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신자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들의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으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덕스럽게 저기 멀리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멸망할 자는 그대로 멸망의 길로 가도록 누워 심판을 하지만은 사랑하는 자가 곁길로 빠질 경우에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채찍을 듭니다. 돌아오라고. 그것이 살 길이라고. 여러분 채찍 살면서 맞아 보셨습니까? 저도 맞아 봤어요. 아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인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블레셋 등 이웃 나라를 채찍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맛보게 함으로써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반복적으로 외쳤는데 사사기 긴 세월 400년 동안은 그러한 죄짓고 다시 매맞고 그러다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구원하고 평화를 얻으면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또 죄악을 짓고 그런 것이 400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과도 너무나 유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신실한 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많은 은혜를 부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같은 죄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하여 하나님을 떠난 결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찢어버리고 끝내는 북이스라엘은 아시라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아서 그 민족이 뿔뿔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유대민족의 디아스포라, 다 흩어진 첫 번째 유래일 것입니다. 흩어져서 나라 없이 방황하는 쓴맛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성경 말씀같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더욱 패역하리라.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를 그것을 싸매지도 못하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지도 못하였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아픈 마음으로 하는 절규입니까?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음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교만하고 패역하여 더 많은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결국 바벨론에 지킨 70년간의 포로를 마치고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잠시 나라를 회복하였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고 AD 70년경 로마에서 철저히 멸망해서 지구상에서 2000년 동안 이름도 없이 참으로 흩어져서 생활하는 불쌍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전 세계에 흩어져 얼마나 천대와 핍박을 받았으며 전 세계 미운 동물이 되어 주인 없는 개처럼 도륙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급기야 20세기에는 불과 몇 년 만에 무려 600만 인구가 히틀러에 의해서 살육을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에 그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그토록 많이 경험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같이 그 많은 선지자가 배출된 민족이 세계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이 세상에 메시아까지 나온 그런 백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국가, 배은망덕한 개인, 국가든 개인이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국가나 개인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매서운 채찍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비참한 고통을 당한 것은 결코 그들의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국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분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던 것입니다. 이 교훈을 받으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이스라엘 얘기는 결코 역사 속 남의 나라 이스라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이스라엘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도 배은망덕하여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징계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로 저는 너무나 많이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많은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너무나 크신 은혜를 많이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치하에서 해방을 맞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유교 사상에 젖어 불교와 토속신앙에 젖어서 대외적으로는 외국 문물을 거부하여 나라 문호를 폐쇄하고 세국 정책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 안에서는 당파 싸움이 일삼아 양놈, 양반, 상놈 사유들 속에 백성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 일본은 산업혁명 이후에 건축, 의학, 농업 등 다양한 학문을 받아들여서 발달했고 그 결과 국력이 넘쳐나서 당시 서구 열강들의 잘못된 식민지 개척의 흐름에 편성해서 이웃나라를 점령하려는 악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국과 1894년에 청나라와 싸워서 이겼고 그 다음에 1904년에는 막강한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물리쳐서 러시아까지 꺾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막 시작할 즈음에 프랑스 르몽노디에서 그 전쟁을 결과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덩치의 사람은 러시아고 작은 왜소한 건 일본인데 어림없는 싸움이다. 일본이 잘못 걸었다. 거인과 꼬마가 싸우는 전쟁으로 프랑스 르몽노지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의 군사력이 세계 1, 2위 미국과 더불어서 그 정도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만, 만주, 중국 본토 일부 그리고 동남아시아 점령해서 아시아의 중심부를 통째로 먹어치워서 식민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빨간색이 일본이 점령한 식민지.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도 1910년에 한일 합병 조약으로 우리의 주권을 상실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식민지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얼마나 고생을 당했는지 저는 어려서 부모님으로부터 어렴풋이나마 들었습니다. 과거 일본 식민지 속에서 우리 민족의 고생 역사를 공부한다면 여러분들 피가 거꾸로 솟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1919년 3월 1일에 자주 독립을 외쳤지만은 일본의 거대한 군사력 앞에서 변죽만 울릴 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만주, 상해, 미국 등에서 독립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은 강력한 군사 대국인 일본의 손아귀로부터 해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마치 흡사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 중동의 강대국인 애굽을 벗어나서 해방한다는 것이 어렵듯이 우리도 그 당시에 일본에서부터 해방한다는 것은 상상치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선열들이 하나님께 정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사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간 강대국을 움직여서 급기야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두 발을 떨어뜨려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 말미암았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
며칠 날입니까? 8월 15일.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유관순 여사가 피를 흘리며 또 전국 방방곡곡에서 외치던 자유의 그러한 갈망이 실현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한국 스스로가 독립할 힘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유를 얻었습니다. 결코 우리의 자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인하시고 감사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거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를 갖춘 나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세상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로 이루어졌다니 정말 자다가도 웃을 일입니다. 과거 우리 민족은 5천년 역사 속에 왕정제도, 동건제도, 양놈, 상놈 등의 사회제도로 말미암아서 또 그리고 이후에 일제 식민지로 말미암아서 실로 자유를 별 누려보지 못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5천년 역사 속에 처음으로 민주주의의 옷을 입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프랑스는 그 많은 피를 흘리면서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면서 민주주의를 이룩했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아침에 이룩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일제 치하가 끝나자마자 채 자유도 누려보지 못한 채 공산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나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게 하신 기적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해방 이후 하나님은 그가 세운 종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국회에서 초대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위에 자유민주국가를 세우게 하시고 세계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고 대통령 선사할 때도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선사한 초대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이후에 여러분 잘 아는 빨치산 사건, 제주 4.3 사건 등 북한 공산당의 사회 테러와 혼란을 막아냈고 지금도 우리의 안보에 울타리가 되고 있는 한미 동맹을 1953년 그 시절에 체결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안보 기반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할 것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지 못할 것을 하나 더 소개합니다. 1950년에 토지 개혁을 통해서 참으로 희망 없는 우리 농민들에게 살 길을 터줬습니다. 무슨 뜻이냐? 토지 개혁이 무엇이냐? 과거 우리 한국 사회는 땅을 가진 지주와 땅이 없는 소작농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많은 농민들은 자신의 땅이 없어서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세상에 농사를 지으면 수확곡식의 50 내지 70%를 지주에게 바쳐야 됐었어요. 뼈 빠지기 이래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열심히라도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 이후에 1950년에 토지 개혁을 해서 정부가 지주들의 땅을 다 사들였어요. 그리고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불화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지지 못하도록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9,000평 이상 땅을 사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샀을 때 유상으로 사고 조금씩 갚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꿈도 못 꾸는 엄청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우리 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땅을 갖게 되면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립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을 세워서 이 나라에 또 다른 은혜를 베푸셨는데, 전 세계가 부러워하듯이 이후에 폐허된 나라 위에, 가난이 지긋지긋하게 붙어있던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이 경제 부흥을 일으켜주어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저도 국민학교 때 원조받은 우유, 깡레 그걸 좀 더 많이 달려고 봉투를 큰 거 가지고 갔더니 세상에 봉투 바닥에 깔아져 뛰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원조받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원조하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거 1958년에는 우리 민족의 개인당 소득 수준이 67달러,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만 원 되나요? 개인당 1년에 67달러는 100만 원도 안 되죠? 네? 지금은 그런데 박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까지 무려 26배, 30배의 국민소득이 증가해서 여러분 원조받던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2023년에는 개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 거의 4만 달러에 육박하는데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조선 산업, 소프트웨어, 원자력 분야, 의료 기술 분야에서 세계 강국으로 솟구쳤으며 K-방산, K 우리나라 무기죠. 심지어 K-팝 그리고 한국 음식 문화까지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가장 빠른 국력 성장을 이룬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웅속담에 강을 건너면 하나님은 잊혀진다. 일단 내 필요성이 채워지고 나면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태호의 나라에서 기적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지금 세계 10위권의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니까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번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망가하고 인본주의적 경향이 지금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신앙보다 물질이, 신앙보다 세속적인 쾌락이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먹을 것이 귀해서 배가 고프니까, 또는 자녀를 가르치고 싶어도 교육시키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골방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많이도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골이나 도시나 여러분들 어렸을 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부흥회가 자주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도움을 원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자 100만 인파가 넘는 여의도 기독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머니에 돈이 좀 생기고 배부르고 좀 따뜻해지니까 자연히 세속적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쾌락을 그리고 편안함을 유지하고자 더 많은 돈을 사모했고 이로써 돈이면 최고다 라는 황금만능주의 가치관과 성공주의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대체해가는 그러한 추세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결과 오늘도 우리 사회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으로 빠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뭡니까? 지난 15년, 20년을 정점으로 해서 봅시다. 195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우리나라 기독교 숫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2000년, 2010년,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늘어나고 있었는데 요즘 현저하게 떨어져서 불과 800만이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800만도 잘못된 수치다. 통계만 있지 요즘 교회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2세대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운영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무속인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년 사이에 4배로 늘어났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요즘도 동성애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20대들은 무려 4년 만에 2배로 상승했다고. 한국에도 하나님이 혐오하는 동성애자가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마약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막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도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하도 막말을 하니까 트럼프를 경하게 여기는데 잘 지켜보십시오. 미국의 복음주의의 회복과 동성애를 금지하는데 행동으로 앞서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 중에 트럼프인 거죠. 사람들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트럼프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현실을 돌아보면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법도 윤리도 개념치 않는 부정부패가 가득합니다. 제가 학교에 근무하다가 민간 사회 기업에 나가보니까 부정부패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 뉴스미디어도 보면은 부정부패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더불어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호주민의 돈이 있으니까 물러난 성문화와 안일주의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어찌 그리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님, 가짜 성령님이 이렇게 많습니까? 한국 기독교의 이단 종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많이들 인식하지는 않지만 NCCK, WCC 그런 등등의 그런 단체가 복음의 핵심 요소를 흔드는 목사 신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순수한 복음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NCCK는 캐톨릭과 정교와 기독교 합해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가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른 종파와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WCC, 종교다원주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불교, 다른 거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을 강조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적으로 위배되는 그러한, 그리고 심지어 동성애, 낙태 등 성경적 가르침과 다른 것을 동조하고 그런 그룹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예수만 믿으면 물질 축복을 받는다는 배금주의 경향의 설교들이 교회 강당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은 한국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한국 사회를 보고 어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지 않겠습니까? 일찍 조선 땅에 하나님의 그런 선교사들의 피를 뿌려서 이 땅에 복음을 뿌렸는데 언제 이 땅을 하나님이 썩어가는 것을 방관하고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한국 사회를 보고 회초리를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다시피 히브리서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2장 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시로 그녀의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녀가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느니, 호세아에 나오는 것은 남편을 떠나 자꾸 다른 못된 애인을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가는 길목에 가다가 찔리도록 가시를 싸고 담을 나가서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두신 가시는, 담은 뉴스에서 보듯이 저는 첫째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가시는 전국 단체마다 북한 프락지, 중국 프락지가 우주순처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의 교육, 문화, 역사, 법조계, 정계 등등, 심지어 국회에도 공산 사상을 가진 자들이 덕질하여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존망을 흔드는 위기가 초래했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두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달으라고 주신 가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은 공산 좌파가 머리를 식혀드는 세계적 추세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또는 누가 정치를 잘못해서 이것이 초래된 것이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요즘 광화문 태극 집회도 말 나가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주장이를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제는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뱀 망덕하여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우리 앞에 가다가 찔리고 고통당해서 깨달으라고 주신 가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시는 주변 나라, 특히 북한과 중국과 같은 인간 막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시인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는 우리나라 내부에 독보석 같은 공산 이념을 추종하는 세력이 피어나서 우리 사회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것도 가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가시는, 우리를 찌르는 가시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재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스럽고 위협당하는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그간 하나님이 한국 민족에게 베푼 은혜를 저버리고 죄악된 길로 치닫은 우리의 잘못으로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한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이여, 너희가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나 여호와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 내가 세운 종들을 통하여 경제를 일으켰고, 너희가 가난 속에서 또는 전쟁 고통 속에서 나를 찾고 기도할 때에 나는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지금 너희가 배부르고 등 따뜻한 한국 백성들아, 너희의 조상들이 교회에서 울며 기도하며 나라를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고, 폐허가 되었던 이 땅을 다시 살려내어 경제를 번영케 하였으며 세계 속에 빛을 비추는 나라로 세웠느니라. 저는 그러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어떠하냐?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 나를 잊었고 너희 손으로 번영을 이루었다고 스스로 교만하여 우상을 따르며 나를 멀리하고 있구나. 지식이 많은 자나 그 다음에 적은 자도, 지위가 높거나 낮은 자도 다 한 가지로 치우쳐 사탄이 조정하는 무당과 정계를 따르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지. 젊은이로부터 어른까지 통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법들을 버리고 동성애와 음란을 정당하며 교회 강단에서는 죄를 죄라하지 않고 스스로 옳다하며 내 앞에서 교만히 행하는 것, 이러한 목소리를 듣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겉으로는 번영하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썩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백성아, 우상과 무당을 버리고 음란과 쾌락에서 떠나며 동성애와 사회에 만연한 죄악과 부정부패를 정당화하지 말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비단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하여 들으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심정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자랑하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음을 알라. 너희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 그리고 너희를 흔들고 있는 질병과 자연재해, 그리고 안보, 너희가 겪고 있는 정치, 사회적 혼란과 불안, 그리고 너희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불의와 악법, 제조, 이런 것들이 다 너희를 나에게로 돌아와라고 그러고 내가 보내는 경고의 사인들이니라.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주님, 호세아서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멘.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예전에 비해서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안위를 추구하고 사회의 흐름에 편성해서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편안한 세속적인 구복신앙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부 교회 목사들은 NCCK, WCC의 영향 등으로 자유신앙에 확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일부 목사들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을 찬성하면서 성경적 가치를 타협하며 사회의 인기와
여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부정부패, 파멸, 도덕적 실패가 우리 한국 교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일부 교회 목사들은 최근 우리나라에 정말 정통 발화성이라는 일부 교회에서 강단에서 신영복 사상이 나의 신앙과 삶의 희망을 주었다는 그런 목소리도 제가 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잘못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양떼 너희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에게 화 있을진지.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너희가 내 양을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나 여호와가 너희의 악행을 보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자를 세워 부른 것은 하나님의 양떼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는데 세상의 사상과 이념을 그들에게 불어넣는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공산주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유물론으로 하나님보다 인간을 높이는 사악한 이념이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는 어찌 그것을 복음과 섞어 가리키며 내 양들을 미혹하는구나.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우리를 용서하고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결론으로, 오늘 설교 말씀이 길어졌지만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하나?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악상과 우리 한국 민족의 죄악상을 열거해 봤습니다.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그간 우리 민족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에서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포로로 있는 것의 이유를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기 민족의 죄를 자신이 범한 것처럼 여기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자기 민족의 죄를 낱낱이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이 맡고 있는 이런 어려운 정에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마치 우리 한국이 지은 죄를 내 자신이 지은 것처럼 한국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해야겠습니다. 나부터 그렇게 나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품을 것이며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생각에 빠져 하나님보다 물질과 쾌락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인본주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음란한 문화에 빠지고
육신의 편한 것만 추구하며 죄짓는 것에 대하여 무감각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무속 문화와 동성애 문화를 용납하고 복음의 핵심 요소를 흔들고 희석하는 사상에 대하여 잠잠하였나이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회 도처에 만연하는 부정부패 사회학을 죄를 지라고 말하지 않고 방관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간 민주주의를 이 땅에 세우고 한강의 기적을 세워 우리를 평안히 살게 하셨는데 그 많은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배은망덕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겠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골방에서 어디서든지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은 니느웨의 백성과 같은 심령으로 진실하게 회개하면 국률에 분수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국민의 가는 길에 놓인 가시를 제거하고 평안한 길을 가게 하실 것이며 주변 나라의 인간 막대기를 소멸하여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나라의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독보석 같은 이념과 집단을 제거하여 나라가 평안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오늘 스크린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닦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서 2, 3일이라는 뜻은 신속히 회복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품을 것이며 이 땅을 고치시며 평화를 줄 겁니다. 아멘.